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세계를 위한 행복한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퍼진 모두 이런 운명이 묶인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파쇄로 떠나갈지어다. 주 성령님만 이곳에 하나님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인정하고자 하니 영광을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해주시고 뜻이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께서 위하신 것 신명하며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게 예물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주옵소서. 빛과 본데시 예수님의 그릇만 친구들 계시대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예수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존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니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굉장히 읽기 싫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또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도 제목이 부활 논쟁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실상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부활 논쟁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놨지 이거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깊은 진리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도 소개했듯이 이 요한복음은 조금 복음서에서 다른 부분으로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좀 별개로 많이들 생각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오늘 본 본문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관점으로 쓰여 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 내용도 거의 토시조차도 거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하게 쓰여 있는 게 오늘의 사건이에요. 오늘의 사건은 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좀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나냐면 사람이 이제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째가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자식이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둘째가 그 아내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수랑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형수를 통해서 또 씨를 내려야 되는데 또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그래서 쭈루룩 해가지고 결국 7형제가 있었다. 근데 결국 동생까지 다 죽고 마지막까지 후손을 잊지 못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여자도 죽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솔직히 이걸 읽을 때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솔직히 이것은 인간적인 표면적 의미로 이것을 묵상하면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것은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진리인데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은 실상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한 인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그 인물이 누군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크립트에 또 역사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마태복음에 처음에 나와 있는 다윗의 왕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다말은 누구냐?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 부인이 아닙니다. 며느리.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게 재밌는 말이죠. 족보에 어느 족보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거는 막장 집안이에요. 막장 집안도 그런 막장 집안이 없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시 말하면 이건 바꿔 말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서 자식을 2명 낳았다. 쌍둥이 이것도 베레스와 세라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이런 족보가 쓰였어요. 그러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 유다는 수아 사람의 딸인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 자식을 3명 낳았으면 엘, 오난, 셀라. 근데 3명 낳았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누구의 며느리였냐면 엘이라는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손을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엘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야훼께서 엘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죽었어요. 그 당시 어떤 이방의 관습인데 이 첫째가 죽으면은 둘째가 그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얻는 그 풍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국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섭리예요. 그러니까 둘째 오난이 이 형이 죽으니까 다말하고 다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후손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난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성경에 보면 어차피 이 여자랑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내가 자식을 얻어도 이 씨는 나의 씨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난은 어떻게 했냐면 오난도 거부했습니다. 이 씨를, 아이를 낳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고 생각해서 또 오난도 죽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삼형제가 있는데 엘이랑 다말은 결혼했는데 엘이 죽었어요. 오난도 죽었어요. 마지막 셀라가 남은 거예요. 이 셋째랑 이제 다말은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할 때 솔직히 이제 이 셀라는 그 당시에 어렸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일단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자. 근데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그런 관습이 있었지만 남편이 이 여자랑 살다가 죽으면은 뭐 이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 문화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유대 문화도 남자보다는 남존 여비 사상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되게 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문제,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문제보다 오히려 아들들이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악함으로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다말의 문제로 본 거죠. 그래서 유다는 솔직히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로 이 다말에게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다말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떻게든 내가 씨를 이어야 된다라는 이 강렬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셀라를 통해서 씨를 잇게 하지 않으니까 다말이 분장을 합니다. 어떻게 분장을 하냐면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었냐면 이방 신들의 축제를 자주 간 거예요. 이방 신들의 축제는 어떤 행사가 벌어지냐면 거기에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남창과 여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 이벤트에 참여하는 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면서 그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죠. 왜냐? 야곱의 아들이, 야곱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브람의 자식이 이삭이고 이삭의 자식이 야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택한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이방인의 그 이방신의 축제에 자주 다니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성적 쾌락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양털 깎는 자에게 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유다는 거기에 갔는데, 그리고 이 시아버지의 습관을 아니까 다말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말은 어떤 계획을 짰냐면, 내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씨를 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창녀로 분장하고 그 축제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가서 아니나 다를까 그 창녀로 분장한 다말에게 내가 너랑 관계를 맺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럼 뭘 주겠냐? 그래서 나한테 양이 있으니까 양을 주겠다. 이제 당장은 없으니까 내가 보증으로 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말이 오케이 하고 그걸 받고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창세기 38장 제가 일일이 보진 않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보니까 다말이 임신해요. 사람들이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야곱한테 유다한테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가 불륜했대. 이 여자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야 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 자신은 늘 타락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면서 자기 며느리는 정죄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끌어내라. 저 여자가 불륜했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말이 그 순간에 어떤 행위를 합니까?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이것의 주인이 내 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걸 딱 보여주니까 유다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임자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아이를 임신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창세기 38장 26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뭘 하냐면 그것을 알아보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제데크, 짜다크.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 옳다. 이건 뭡니까? 옳다는 거 그냥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라는 거예요. 제데크, 의라는 말이죠. 짜다크, 이 동사는 짜다크인데 그 말을 하면서 뭐랍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의롭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될 때 단순히 구어체로 쓰여진 것도 성령께서는 거기다가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거기에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는 나보다 의롭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다말의 행위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상식을 초월하는 진리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실상 오늘 아까도 얘기했던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이 상식에 갇혀 있으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상식에 갇혀 있으니까, 인간의 윤리 도덕의 관점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알려드릴 거지만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는 것은 플라나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방황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심지어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는 죄 짓고 방황하고 너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길을 잃습니까? 뭐 때문에 죄 짓고 뭐 때문에 방황하고 삽니까? 왜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왜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삽니까? 결국 기준은 그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내 윤리 도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딱 그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다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고 불륜이죠. 간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서 유다가 너는 옳다, 너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왜 여기서 다말에게 너는 제데크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재밌는 것은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제가 좀 더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다말을 의롭다고 했느냐? 여러분 다말은 단순한 씨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었어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또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씨의 결국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신 것은 곧 그리스도라. 그것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한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게 하셨다. 그 한 씨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임했다는 거죠. 이 다말의 마음속에는 결국 그냥 단순한 씨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다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갈망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씨를 입고자 하는 의로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이 다말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목사님 그게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당신의 상식에 비어서 더 이상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신의 상식을 깨지 않으면 당신은 항상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이제부터 저한테 들으세요. 매번 얘기했지만 당신의 상식은 보통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심지어는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위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는 그게 뭐냐?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요즘에 아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도 있고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있는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비속 살인 미수죄였거든. 현행법에서 비속 살인 미수죄. 이건 중벌이죠. 중형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는 그걸 죽인 거나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 왜? 칼을 내리 꽂았으니까. 그를 아예 그냥 뱃속에 꽂아 넣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인 거예요. 비속 살인죄. 근데 그거를 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했어요. 그 행위를. 두 번째는 뭐냐? 야고보에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측이 아니라. 야고보에서 또 언급하는 걸 라합의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정탐꾼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둘이 대적간이에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게 뭡니까? 국가 반역죄예요, 이거는. 근데 라합은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를 가지고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야고보서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두 가지 사건. 비속 살인 미수죄, 국가 반역죄.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의롭다, ጼ데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의로운 겁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이니까 의로운 거지.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삶이 아주 다른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죠. 여러분 솔직히 저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기 전에도 행함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목사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과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봐도 왜 여러분들은 말씀과 삶이 안 이어집니까? 왜 말씀이 여러분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솔직히 비유를 써도 아인슈타인도 자기 뇌의 10%밖에 사용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개념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인슈타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건 더 큰 거죠.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데 내 틀 안에 매여 있으면 뭘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윤리 도덕의 관점과 인간의 상식에 매여 있는 사람한테 뭘 계시해 주겠어요? 뭘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겠어요?
예수님이 뭘 했어요?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않는다. 왜? 진주를 밟아서 더럽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모든 걸 비유로만 말씀하셨죠. 왜냐,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얘기해봤자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너희 조상들은 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 내가 이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 살을 먹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 살을 먹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껍데기에 갇혀있는 거죠. 자기 상식에 매여있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때까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이 말이 너무 어렵다. 누가 저걸 받아들이겠냐 하고 12명의 제자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왜? 자기 상식에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한마디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몸뚱아리만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예수님 다 떠나 있는 거예요. 왜? 몸뚱아리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상식과 개념 안에서만 매어가지고 그 예수님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제3자에 대한 어떤 특정한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부분을 통치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찔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신은 어쩌면 예수님과 왜 멀어지게 느껴지고 사느냐, 그리고 왜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당신의 상식과 개념 안에서만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 안에서만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떠나가는. 여러분, 제가 핵심적인 걸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껍데기를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진짜 이제 그 껍데기에 갇혀있는. 그런 분들은 좀만 진리를 얘기해도 뭐야 어렵도다, 누가 저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러고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인생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상식과 기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상식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경험할 때 그것이 여러분한테 생명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 받았단 말을 별로 안 믿어요. 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자기 기준 안에서 제가 하는 말이 맞아 떨어지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과 고정관념의 틀이 부셔져야만 그게 은혜 받은 거야. 아멘. 근데 대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해온 것이 목사님이 하는 말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돼지처럼 진주를 짓밟는 자가 아니라 그 진주의 맛을 보는 자가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존의 상식의 틀을 깨트리고 진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진주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진주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때에 맞게 이 진주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아들을 수 있게 하면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생명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알아먹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워도 저는 진주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고 생명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의 기존의 상식의 틀과 윤리 도덕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씨를 잇기를 원해서 이 모든 상황을 불사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를 통해 나왔죠. 그래서 이 여자는 ጼ데크,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다말의 행위는 의로운 겁니다. 다말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배경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유대인들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이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뭐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얘기는 다말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얘기죠.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다말에게 일어났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있고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다말 창세기 38장과 좀 다른 스토리를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여자도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스토리는 다말이 죽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잇게 되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생각은 여자도 죽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는 진리를 봐야 될 건 이들의 사고방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잇지 않고 여자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말의 얘기를 알고 있어요. 다말의 사건을 알고 있어요. 스크립트로 다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다말의 사건을 역사서로라도 다 전승된 기록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자신들의 조상인데 모르겠어요. 유다가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수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결론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말은 어떤 자입니까? 수치가 아니죠.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다말의 행위는 의로운 거죠. 아멘. 다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아십니까? 근데 다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생명에 이르는 구원자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행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그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윤리 도덕의 관점에 갇혀 있으니까 구원의 씨앗을 구원으로 보지 못하고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엄청난 진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식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을 떠나버린 요한복음 6장의 그 수많은 군중들처럼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윤리 도덕과 기준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생명의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했고 내가 금식을 얼마나 하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안에서 내가 항상 내가 교회를 어떻게 나오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내 관점,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관점도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그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요한복음 4장도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다라고 정확한 해석을 말씀드렸어요.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져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 능력을 믿는 거예요. 결국 나로 인한 썩은 열매로 인해서 실패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교회 모습이고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서 벗어나는 기준, 이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성막에 갔을 때도, 구약에서도 제사법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성막에 갔을 때, 죄를 용서받으러 갈 때 그 사람이 몸 수색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검색을 받는 게 아니라, 공항 검색대에 있는 것처럼 띠띠띠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뭘 제사장이 살피냐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재물을 살펴요.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들, 소나 그런 재물을 가져가요, 죄 지은 사람. 그럼 제사장은 그 재물을 살핍니다. 이 재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왜? 이 재물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임퓨테이션, 전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재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걸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 그 재물에다 안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죄가 그 재물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 재물이, 이 양이나 소나 이 염소가 주인의 죄를 전가받아요. 전가받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재물을 죽입니다. 피를 쏟아내고 모든 내장을 끄집어내서 다 각을 떠서 태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태우는 게 바로 심판을 받은 거죠. 이 재물이 주인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주인이 죽어야 돼요. 근데 재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죠. 그것은 재물이 주인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죽어서 죄값을 치른다. 우리의 죄를 내가 심판받고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전가받아서 그분이 죄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값이 치러졌다. 할렐루야.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경건성으로 예배에 나온다면 당신이 이미 실패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 재물이 누굽니까? 영원하신, 값을 치르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팍스,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once and for all,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다시 이룰 필요가 없어요. 왜? once and for all. 하팍스,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한 번으로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내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니들은 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려고 하느냐? 왜 너희의 행함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치렀는데 그걸 믿어야지.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어서 대가를 치렀다는 거 오늘 사실로만 믿는 거예요. 과거에 어제까지만 믿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또 대가를 치른다. 또 내가 회개해야 되고 또 내가 뭘 해야 된다. 그건 무슨 생각입니까? 그 생각은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히브리서 10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다시 속죄할 일이 없는 이 진리를 왜 우리는 무시하냐는 거죠. 그게 왜입니까?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 육신은 그걸 거부하니까.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한테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베드로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생각한답시고 지는 정에 매여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잖아.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 했어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 너 진짜 훌륭하다. 너는 교회를 세울 거다.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완전히 거기에 사단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사단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단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사단인 줄 아세요? 이거는 제가 성경 말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직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단인 줄 아세요? 그거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너희의 속죄를 이루겠다 얘기했는데 베드로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속죄할게요, 내가 대가를 치를게요, 이런 사람을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속죄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제롬이라는 교부처럼,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생 동굴에서 자신을 자학해가면서 자기의 정욕을 다스렸던 교부가 있어요. 그런 사람처럼 평생 산다 해도 당신은 티끌만큼도 속죄할 수 없어요. 왜? 당신은 의로운 재물이 아니니까. 우리의 의로운 재물, 완벽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완벽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속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 결론은 이 여자 다말은 살아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모든 이방인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결국 유대인들도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를 거예요. 참된 생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29절을 보면은 전에도 어차피 늦게 끝났네요. 이런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기대감을 안 줄게요, 그냥. 자,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얘기할게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차적으로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 전에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멘. 성경을 예수님이 알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건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헬라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자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에 갇혀서, 껍데기에 갇혀서, 너희 윤리 도덕의 틀에 갇혀서, 너희의 개념과 너희의 의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오해했다. 아까 얘기했죠. 플라나오. 너희는 오해했다. 플라나오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방황한다. 너희는 방황하고 있다. 너희는 심지어는 플라나오는 뭐냐? 헤매고 속았다. 또는 넋을 잃었다. 길을 벗어났다. 너는 심지어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 예수님. 너희가 예수를 진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방황하고 속았고 미혹당했고 너희는 길을 잃었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틀을 나오셔야 돼요. 그 틀을 나와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진짜 눈이 벗겨져서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메시아 그가 오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네가 얘기하는 메시아다. 그 순간 눈이 벗겨져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죠. 여러분,
메시아를 아는 것과 발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이 그냥 들어온 것과 발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은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제까지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양육 받아가지고 딸딸딸딸 외우고 목사님 저 성경 구절 그거 알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을 예수님 만났다는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헬라어, 히브리어 저보다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 많이 공부했다 해서 성경 통독을 많이 했다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꺼풀이 벗겨져서 이틀이 벗겨져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수건을 가리고 구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진리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수건이 벗겨졌냐 그 말이에요. 이 수건이 벗겨져야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약에서 진짜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이 생명에 이른다는 거죠. 마치 이 지금 방금 사두개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여자가 다 죽었다. 아니요, 실제로 이 다말은 살았잖아요. 다말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들은 눈꺼풀이 벗겨져서 이 다말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의로운 행위를 한 자인지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자도 죽었다고 표현하죠. 자신들의 수치니까. 자신들의 그 관점과 틀에 박혀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에 이른 자라는 것을, 이른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이제 시간관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히 더 정확하게 하려면 4시간 정도 설교해야 돼요. 세상. 저도 너무 지금 간추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또 이거를 티칭을 해드려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또 32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합니까? 이게 연관성이 보여집니까? 표면적으로 해석하다 해도 이거는 국어 학자도 해석하기 힘들어요. 국어 학자도 못해요. 히브리 학자도 못해요. 이거는 진리 안에 계시가 있을 때만 해석이 돼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라 산 자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야훼, 유드헤 바브헤. 히브리어 4글자 테트라그라마톤, 유드헤 바브헤. 야훼라는 이름은 어디서 이 어근이 생긴 겁니까? 히브리어 하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이라는 말은 뭐냐? 영어에서 하이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 하이는 alive예요. living,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훼라는 이름은 살아있는 존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보다 가장 살아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야훼라는 거예요. 네. 야훼는 하이, 생명에서 살아있다는 것에서 나왔어요. 하이라는 말이 어디서 파생? 여러분 하와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와라는 게 헬라어로 바꾸면 조에예요. 조에. 이 조에라는 말이 생명, 라이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에요. 이름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이라는 말도 살아있다라는 말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라는 게 우리라고 생각합니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스크린으로만 볼게요. 5장 12절. 여기서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생명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예요.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거죠. 아멘. 근데 진정한 살아있는 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살아있는 자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스크린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다, 부활이다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여주세요. 시작. 읽지 마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참된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방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만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된 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들은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자기 개념의 틀 안에서, 자기 윤리 도덕성, 자기 행함에 빠져서. 그러나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야. 결국 너희들이 비유한 그 관습의 어떤 풍속의 그 내용은 다말을 통해서, 다말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낸, 그 씨를 잉태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고, 결국 너희들이 얘기한 건 틀렸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말은 뭐냐? 다말을 통해 너희가 비유한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셨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결국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에 이르러야 된다. 너희의 그 틀을 깨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된 생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윤리 도덕성과 상식의 틀이 무너짐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위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즉 또한 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의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엉매인가,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환부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가슴의 모든 남자의 가슴의 모든 문제, 폐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사타구니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엉덩이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발톱에 빠지는 것과 문제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멍들어 있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목의 디스크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귀의 이명현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척추의 목에서 이어진 척추의 모든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두피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의 모든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